12장 31절 다 같이 한 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은사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13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걸 사랑장 그럽니다. 여기 내용 있는 내용 여러분 노래도 많이 불렀고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은사가 제일 좋은 길이냐, 지금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정말 좋은 길은 은사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교회인데, 교회는 몸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지체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의 사랑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2장과 14장 사이에 이게 나중에 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12장 31절하고 13장 1절, 2절, 3절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각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님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딱 떠오르냐 그러면은 그 사랑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남자는 사랑 그러면요 얼른 그 지긋지긋한 남자가 떠오르고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떴다든지 이러면 사랑 그러면 그 자식의 애틋한 사랑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다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러브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감사한 게 친구의 사랑을 뭐라고요? 우정. 남녀지간의 사랑을 애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부정, 모정. 이렇게 잘 우리 한국에는 표현을 잘 해놨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래요.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이 친구 중 안에 친구야, 뭐 영화 나오는 그런 친구의 이런 우정이나 사랑, 필레오. 이렇게 다 사랑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또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그 사랑을 받으시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도 불행하게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더더욱 그 당시에는 이 사랑을 알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체험으로 느낀 사랑은 금방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안 해본 사람, 특히 우리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극작가가 사랑에 대해서 별 묘사를 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 자녀를 낳아보지 아니하고 또 혹시 자녀를 잃어보지 아니한 사람한테는 뭐 자녀 사랑 아무리 써도요 그 감흥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이야기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금 설교를 30분 동안 하든 1시간 동안 하든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 집안의 이야기인가 나의 이야기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이게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에요. 이걸 아가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은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아가페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 많이 잘하는 단어예요. 아가페. 다운이 아가페 교회.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을 때요. 사랑 대신에 아가페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외에 딴 단어도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사랑이라는 써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할 때는 아가페인데 그 앞에 사랑은 무엇이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정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예,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원하지만은 여러분은 무슨 사랑에 빠져 있느냐? 그 정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에피큐니아 헬라 말이에요. 제가 에피큐니아를 어떻게 알았느냐? 배워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요, 내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없는 우리 무슨 집사 우리 뭐 전도사 그 이야기 아니고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첫째 가르치는 자와 아가페예요. 내가 말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설교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내가요, 내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또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배워가지고 머리에 달달달 넣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학위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을 하더라도 아가페가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울리는 괭가리 같아. 여러분 울리는 괭가리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아요. 그 주로 어디에 쓰나요? 괭가리. 깽깽깽깽 굿할 때 써요. 똑같아요. 헬라도 이 당시에는요 울리는 괭가리와 소리나는 구리는 귀신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잡신을 섬길 때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가페가 없으면요 지금 여기가 굿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목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방언도 몇 가지를 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아가페가 없으면은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해될 문장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은 13장의 세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을 먼저 추려내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가페가 없다면은 그렇게 아닌 것을 먼저 추려내는 거예요. 정말 이 아가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중요성만이라도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이야기일 때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가페예요. 다운이 하나님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지식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몸이 있어야 되고 지체가 있어야 되고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말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요, 그거는 깽깽깽깽깽 울리는 괭가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성령 그거 빼면 할 말이 없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보면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의 방언을 하고, 사람의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방언도 있을 뿐만 아니고 사람의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도 있어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헬라어를 인용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날 해봐야 제가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부서 만들고 다운리 아가페교회가 L에서 뜨는 교회고 뭐 새로운 뭐 뜨거운 교회고 그게 목적이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소리나는 구리의 소리도 들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 하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라 하면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령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령이 안 느껴지고요, 이 신령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없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고자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은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말씀 같으면 여러분한테 금방 와 닿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우리 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도 역시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에요.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비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밀. 여러분 근사한 폼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성령께서 나의 눈을 탁 열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 딱 이렇게 보니까 자매의 비밀. 어제 뭐 했니? 무슨 생각했니? 우리 형제 어제 뭐 했니? 무슨 생각하고 하루를 지냈니?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어도요. 어제 무슨 생각하고 저녁에 뭘 봤니? 뭘 했니? 뭐 다. 그런 비밀을 모든 비밀이에요. 그런 비밀을 제가 안다고 손 칩시다. 모든 지식요. 성경 지식 모든 것을 다 안다 손 칩시다. 그런데 여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나요? 살기가 힘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를 꺾으면요 그게 금방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 2절, 3절을 잘 처음 시작과 끝을 맞춰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이런 이적들이 우리를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탁 앉아 당신 어제 무슨 생각했지? 무슨 일 했지?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이 목사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 목사가 뭐 하라 그러면 그 땅 사 그 집 팔아 그래가지고 다들 팔아가지고 뭐 해 그러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영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하버드 대학 졸업장에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그거 지금 이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몇십억 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능력에 비하면 아무 능력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최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도 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대답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아가페가 없으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12장 바로 앞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뭐 앞에 서면은 큰 능력 앞에, 큰 부 앞에, 큰 도전 앞에, 큰 물질 앞에 서면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육신적인 이렇게 뭐 힘을 주고 자꾸만 이렇게 잘 된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꾸만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자꾸 마인드 컨트롤로 몰고 가는 거. 자꾸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나요? 존재하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귀신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존재,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페를 알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은 육신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생각나느냐? 우리 목사님 뭐 자꾸 이 세상을 자꾸 비하하느냐? 그런 쪽으로 들리느냐? 그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가페는요, 지금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육신적인 사랑은 다 이야기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부자지 간의 사랑, 모자지 간의 사랑, 친구지 간의 사랑 다 이야기했고,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처지가 이러느냐?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여러분의 육으로 자꾸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었냐면 영원한 세계로 끌고 가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육신으로 끌고 오니까 답이 안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답이 안 풀리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 아가페도 있구나라는 것만 얻더라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요, 싸울 때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누가 싸우면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갔다 온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데 목소리 크거나 힘센 사람이 이겨요. 똑같아요. 아무리 목사가 아가페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전혀 아가페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아가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가페가 뭐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아가페 아닌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과 영이 두 영이 있는데, 우리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짜내고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부자 될 거 백날 따라가 봐야 이건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고통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여러분의 걱정에서, 여러분의 불안에서 건져줄 거는 절대 육신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한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구나. 나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능력도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구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이 지식의 동의로서 나오는 이 믿음 결국은 뭐냐? 저나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이요, 만일. 이 만일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두 종류예요. 틀리고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잘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누가 나냐?
육신이 나냐 아니면 거듭난 속사람이 나냐 이 말이에요. 거듭이 안 났으면 자꾸 속사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둘 있어요? 여러분 나가 둘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나가 하나인 사람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가페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육에 있는 나, 이 후레쉬, 이 껍데기, 세상에 붙은 이게 나가 아니고 거듭난 속사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 누가 하면요 팍 해가지고 막 그거 울분을 못 감춘 사람, 그 사람은 나가 어디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거듭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금방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육신이 난 줄로 알았구나.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싸우죠? 아니면 후리에서 뭐 자동차를 이렇게 딱 하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딱 왔는데 밥을 딱 먹다 생각을 딱 하니까 으씨, 그때 내가 확 자동차 끼어가지고 한번 갈굴 걸. 그런 사람은 육신이 계속해서 육신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와서 아 그래, 내가 그때 육신이 확 올라가 와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참, 그래 나도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구나. 내 신앙이. 그거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보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요, 그 절대 성령이 안 계신 분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육신의 것만 보이고요, 끝까지 육신 것만 가지고 뭐 교회 하려고 그러고요, 나 잘하니까 뭐 하고 싶고요, 그 전부 다 그 육신이에요. 성령은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요, 재능을 여러분이 구별 못하면은 이게 육인지 영인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을 일으키고 산을 옮기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교회에 막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나를 추대한다 그래도, 나 명철 목사는 세상말로예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면요, 나는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교만하고요, 여러분이 들뜨고요, 여러분이 뭐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나가더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귀신 나타나는데 우리 목사가 막 귀신 쫓아내더라. 어쩌면 좋은 이야기 들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들으면요, 완전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무엇으로 못나게. 세 번째,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사랑을 읽었으니까 우리 아가페로 다시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요, 내게 있는 것 이렇게 일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그런 사랑 어디 있어요? 우리 구제하는데요, 자기가 쓰고 남는 거 아니면 아껴 쓰고 남는 게 아니고요, 다 그냥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목숨과 아가페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가르침과 아가페, 둘째는 능력과 아가페, 셋째는 목숨과 아가페.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맞습니다.
지금 이에서 더 큰 사랑은 다 모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연인끼리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다 모아봐요. 그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에이, 차라리 뭐 부부간에 이혼하고 말지 뭐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지만은 마음은 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내어주는 순간에는요, 잠깐만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를 나누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 때 뭐 째가지고 둘이서 피 붙여가지고 그럴 때 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잡으러 오면 저놈이 죽이고 나는 안 죽였어. 난 구경만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의 큰 사랑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아가페가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점점점 첫째, 둘째, 셋째 오면서 제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 부모가 아프고 내 형제가 아프고 내 애인이 아파서 내 콩팥을 하나 떼줬어요. 정말 이제 그 콩팥이 다 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나머지 키드니 하나를 다 떼줬어요. 그러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사랑하냐 그러면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생명이나 이 땅에 있는 목숨만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죽을 뻔 살 뻔하면서 건져두더라도 그 예수를 그 사람 믿지 않게 한다면요, 이 세상에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저 남편 없으면, 저 아내 없으면, 저 자식 없으면, 저 부인 없으면 못 살겠다 하지만은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지를 못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 사랑하죠? 여러분 애인 사랑하죠? 친구 사랑하죠?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게 울리는 괭과리고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 그 친구의 영혼은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거 구박 안 하니까요. 같이 교회 갈 수, 남들 보기에도 같이 교회 가니까요. 여러분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요, 그 생명이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유익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알아듣게 높은 말로 좋은 말로 이해가 되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명으로 건져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다 진짜인 줄 알고 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였고 이게 가짜였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첫째, 설교 말씀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에 관계 안 되는 설교는 가짜예요.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가짜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가짜예요. 나타나는 표정만 가지고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가짜냐? 우리 이 목숨은 가짜 목숨이에요. 진짜 목숨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목숨이 진짜예요.
가짜와 진짜는 뭐냐면요, 시간으로 나눌 수 있고 기중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사나요? 잘 살아야 120년이에요. 성경에는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의학이 좋아서 좀 더 산다 칩시다. 이게 중요하냐? 질문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여러분이 뜨거운 불못에서 살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 것인가? 오늘 설교가 가만히 보면요, 말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요, 여러분이 대신 죽어주고 본을 보이고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할 수 있는 믿음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능력도 다 나타나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성령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을 빼고 아가페를 읽고 다시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아가페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한테 주었는데도 여러분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앉아서 오늘도 저것도 찬양하는가 보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도 아가페랑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될 건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요.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거기를 아가페라고 넣고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아가페니라. 여러분, 모든 능력은 말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십시오. 예수 전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얼마든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능력을 행하고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꿰고 있어도 얼마든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 모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숫자로요. 무엇으로요? 보이는 표적으로요. 우리 계시록에 가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2, 13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